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세상 나 준다 해도 내 믿음 변치 않네 나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그 사랑 들리신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으시네 예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 갇힌 날 자유케 하셨네 예수 앉은 날 일으켜 세워주시네 변함없는 주 약속 이루시네 예수 부활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 빛으로 날 인도하셨네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아버지 진실한 주 약속 영원히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세상 낮은다 해도 내 믿음 변치 않네
않는 그 사랑 그리신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으시네 예수 살아계신 나의 아바 아버지 예수 갇힌 날 자유케 하셨네 예수 앉은 날 일으켜 세워주시네 변함없는 그 약속 이루시네 예수 부활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예수 빛으로 날 인도하셨네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아바 아버지 진실한 주 약속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박수를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되게 부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여호와로 그의 승리원을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결국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푸른마다 날성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차 빈들에도 오름들도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감사없이 드리리라 종이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듯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네, 제가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오늘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 불편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길 교동문 제40문입니다. 교동문 40문 시편 9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물의 도움을 진실로 상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펼쳐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르시되 땅을 심판하러 연사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신 후에 권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만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이 바라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방식이시여 보내신 하나님, 사회의 첫 주일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느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추한 죄의 현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사심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의 계절 4월의 시작을 귀한 예배로 시작하려고 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날들이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목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시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희망의 구심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음화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양육 훈련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제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제자 훈련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훈련 받으시는 영혼들을 지켜주시어 선수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말씀과 함께 양육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쟁의 어둠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정전 속에 역사하여 주시소.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죽음과 떠남과 해짐과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린이들이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 땅에 평화의 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엄청난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4월 중에는 기르는 영혼을 구원코자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길을 더 공고히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충성으로 결정키에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느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행복케 하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한기현 담임 목사님을 기획하시고 이 관의 강건함과 성령의 불길을
불길이 임하게 하시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카리스도 찬양팀 위에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의 목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묻어든지 상상하라. 범사의 결정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배하며 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의 진리에서 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2년 동안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잔치를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허송세월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영혼 초청잔치 하는데 한 2주간 전도와 관련하여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아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2주 동안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장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많죠. 그런데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특별히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은 엄한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 명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왕의 그 명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명을 내리면은요 그 어명을 받은 자는 그 어명에 거역할 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어명이요 사약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왕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왕의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약을 받는 그 사람 앞에서 왕의 명령을 말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은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이라고 하면은 그 어명은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명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명하노니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 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디모데가 어떠한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그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이다. 지식,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그 지식을 오이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그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오이다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심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재림과 관련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심판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어미명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노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미명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나, 모두 다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과 관련하여서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크리신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크리신. 크리신. 이 크리신이 무엇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이 바로 크리신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뭐예요? 바로 크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딱 가름짓는 이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심판과 이 심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그 심판은 받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요, 무엇이냐면은 베이마토스예요. 베이마토스. 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어지는 그 심판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베이마토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이에요. 상급.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구원을 받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면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 가지고 구원받는 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 이후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행위는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의 행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 행위,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헌금을 하는 이 행위, 열심히 전도하는 이 행위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살 그 집이 다 같은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고, 어떤 사람의 집은 은, 어떤 사람은 동,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만드는 그러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살 집은 다 다른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해와 같은 그러한 그 밝기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달의 그 밝기의 그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그 밝기, 별도 아주 그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에 여러분들의 행위는 거기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대충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러한 그 자격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에 갈 수 있는 여권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그 삶은요, 각각 다 다른 삶 아니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는데 상급을 가름짓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황 목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상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이 땅의 그러한 그 분깃을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받을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야, 정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세계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부족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인류 역사 전체를 보았을 때에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한 발짝 갈 때에 하나님 저 10발짝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한 장 읽으면은 저는요, 한 10발짝.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또 기도와 관련해서 한 발짝 하면 10발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요. 2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가 건축 헌금 작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축 작정을 할 때에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래도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은 그러한 금액을 작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누가 얼마 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작정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작정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가지고 계셨던 그 퇴직금, 그것을 갖다가 작정을 하면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작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제 형편 제가 빤히 알잖아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작정을 하는데 요 정도 작정을 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금액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출산 장려금하고 근로 장려금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이게 전적으로 다 무산이 되면서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작정을 하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저는 그 작정 금액을 다 맞춰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에서 건축 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상이 있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왕이 있어요. 기도왕. 기도왕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봉사왕이 있어요. 봉사왕.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이제 막 돌아가시죠? 야, 우리들의 교회 봉사왕은 누구야?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에 또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읽는 데에 우리들의 교회 말씀왕은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슨 왕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배왕이에요? 전도왕이에요? 예?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상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상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도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예,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정말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일을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라, 기도를 하라, 감사하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미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전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미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와 관련해서는 어미 명하노니, 전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 이러한 그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전도하는 데에 너무나도 부끄럽다. 전도와 관련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겠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엇과 같이 생각했냐면은 밥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예?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들 하루에 밥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밥 먹는 것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그 일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한 영혼 살리려고 어디 가셨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살리려고? 사마리아 그 여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와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냥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명의 전도자를 만났냐면 7명의 전도자 이상을, 7명 이상의 전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기까지 몇 명의 전도자를 만나야만 하냐면은 평균적으로 7명 이상의 전도자를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까지 그 앞에 6사람은요 계속해서 뿌리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둔 사람이죠. 그런데 뿌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왕, 저도 이게 전도왕이 좀 되고 싶어요. 전도왕.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국의 그 수영복 매장이면 그 수영복 매장에 그 매출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영업과 관련해서 그 등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정금식 권사님 자녀 2분이 말입니다.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영업왕이에요. 세상에 이 일도요 잘하게 되어지면은 영업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왕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왕이 되는 그 비밀이 있네요. 전도왕이 되는 비밀. 5절 말씀에 보면은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목사의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로 왜 세웠냐면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장로로 왜 세웠냐면 영혼을 살리라고. 권사로 왜 세웠냐면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직분까지 줬는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직분 준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줬는데 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분명히 책망하실 거라고요. 영혼을 살리라고 내가 물질을 줬는데, 영혼을 살리라고 내가 건강을 줬는데, 영혼을 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그러한 그 생명, 특별히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장수를 줬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겠죠. 심판대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전도왕의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비밀, 전도왕. 한때 전도왕이 참 많았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그래도 전도를 좀 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인생을 사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목표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내 인생 목표다. 나는 내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가 있으니까. 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서야 되는데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목숨을 걸 것인가? 목숨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 해봤자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목숨을 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나 자신을 던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있잖아요.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올해는요 태신자 작정도 했잖아요. 건축 작정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정, 특별히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니까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이 이 직장도 전도하라고 주셨고, 집도 전도하라고 주셨고, 차도 전도하라고 주셨고, 돈도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셨다. 내가 올해 안에 적어도 몇 명 만나서 몇 명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목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전도왕은 다 이러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박병선 집사는, 예? 원래 시의원이었어요. 순천 시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어진 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이 좋은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까? 이 빈자리를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초신자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목표죠. 목표. 이 빈자리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네? 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요, 썰렁하게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야,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느낀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빈자리 못 느끼시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야, 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빈자리가 너무 많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진돗개를 정말로 좋아해요.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물면은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전도를 하냐면은, 진돗개 정신으로. 한 번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병선 집사가 출석한 지 1년 만에 몇 명을 전도했냐면 75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분 그 간증 집회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 광고 엄청나게 막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왕은 이러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 수고 없이 절대로 전도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영업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냐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해산이 뭐예요?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수고 말입니다. 그 수고를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요, 엄마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야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냐면 해산의 수고. 다시 얘기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여기에 생명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요, 여러분들 한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아이를 낳고 나서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해산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다음에 다시 둘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안강자. 이름이 너무 강해요. 안강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천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주안장로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집사님일 때에 정말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집사님과 관련하여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분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로 주변에 그냥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1년에 한 300명씩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분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복음을 들고 인천 시내의 아파트를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뭘 주냐면은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수, 과일, 뭐 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사다 줘요. 처음에는 경비원이 들어가는 것을 딱 막죠. 그런데 경비원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안강자, 이 집사님이 오시면은요, 오히려 전도에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 경비원이 말입니다. 사모님 전도하러 출근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가 왔으면 몇 동 몇 호에 밥이 이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요, 무엇이냐면 전도가 자기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15층에 영숙이 엄마가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강자 이 집사님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냐면 영숙이 엄마 집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숙이 엄마가 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냐면 이곳이 참 살기는 좋은데, 그런데 친구분이 권유할 때에 왜 미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숙이 엄마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 같으니까 영숙이 엄마는 이사 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숙이 엄마도 자신만만하게 야, 뭐 전도하는 여자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이제 보니까 누구냐면은 야, 저 여자가 미친 여자구나 라고 그렇게 영숙이 엄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과일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밖에 베란다로 던져버립니다. 이 안강자 집사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숙의 엄마가 내일 다시 오면은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놓고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쏟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강자 그 집사님은 다음 날에도 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바가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또 오면은 두 바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아파트 그 베란다에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물 두 바가지를 갖다가 끼얹어버리는 거죠. 다음날 또 가요. 다음날 또 오면은 호수를 가져와가지고 물로 싸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가게 되어지냐면은 12번. 그런데 13번째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호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영숙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항복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항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숙의 엄마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전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안강자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는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영숙의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예전에 물바가지 세례를 하였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참 시원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숙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13번째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권사님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좀 뭔가 좀 다르죠. 분명한 목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일찌감치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 이번에 영혼 초청 잔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저도 전도왕이 되고 싶어요. 전도왕이. 예? 예, 제가 한 10발짝을 예, 앞에 가야 우리 성도님들 한 발짝 올 거 아닙니까? 야, 전도왕이 돼야 되는데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되게 하시리라고 예, 굳게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전하는 것을 한 영혼의 가치를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을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세천의 수고를 아버지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운데에 하신 명령 가운데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고 철저히 자기 사랑으로, 세상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하든지 저희들을 움직이시사 저희들을 하나님 전도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남은 여생은 하나님 전도 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개인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 사회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초청잔치 하나님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우사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4월은 전도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영혼 초청잔치가 4월 2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태신자 작정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해산에 수고하여서 이번에 안 되면 또 가을에 또 영혼 초청잔치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힘을 써봅시다. 예, 그리고 공동체 리더 모임이 오는 낮 12시 45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는 공동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양성원에서 설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양성원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전도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와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